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다 한 곳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주님, 우리가 유월절 예식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지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릴 때마다 주님을 더 간절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더 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유월절 예식으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혹자는 우리 절기들을 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 이것은 이스라엘의 명절이나 절기인데 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 구약의 모든 절기를 비롯한 예식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가 있죠. 첫째는 뒤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되죠? 뒤가 잘리네요. 이게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껐다가. 그러면 괜찮던데.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이것은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7절기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 달 열 나은 날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유월절로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여호와의 절기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그 7절기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 유월절은 고난 나가신 예수님, 또 무교절, 무덤 속의 예수님, 또 초실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의
또 강림절로서 교회가 탄생한 때, 그리고 또 대속죄일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그리고 나팔절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장막절 마지막 7번째는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다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지. 첫째는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들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재림 전에 주님께서 꼭 성취하실 역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초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거할 초소를 마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때 그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할 초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위한 처소를 예비를 해야 돼요. 자, 뒤로 넘어가요. 자, 이거 했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 2장 22절 합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거하실 초소는 우리 자신이 되고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세 사람 교회를 얘기해요. 한 세 사람 교회. 자, 에베소서 2장 22절의 앞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죠.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에베소 2장 15절에서 우리 18절 합독합니다.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거하실 초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또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볼 텐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 교회가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한 세 사람 교회,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 교회, 성령이 연합하는 한 몸 된 교회, 이렇게 태어나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교회는 2000년 동안 대체 신학에 속았었어요. 대체 신학.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뒤로 넘어가죠. 구약 신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나라 잃고 국가 잃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 육적인 보이는 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신구약에서 얘기한 이스라엘 회복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 왔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탄이 그동안 교회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교회에 뿌려놓은 음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D 313년 우리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시작해서부터 급격하게 교회 내에 한 세 사람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 내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갖가지 구실 삼아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 예식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고, 안식일도 없애고 그것을 또 주일로 바꾸기도 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재건됐습니다.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이제 더 이상 육적인 이스라엘이 없다고 생각했던 기독교회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스라엘이 있는구나. 성경이 말한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뿐만 아니고 육적인 이스라엘도 같이 얘기했었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대체 신학에 대한 잘못된 오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다시 성경이 말한 신학, 진리를 찾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한 세 사람 교회, 한 세 사람 교회라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고 예수님이 거할 초소, 이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연합되었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믿습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맡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동일하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해졌지만은, 유대인에게 전해진 복음은 이제 점점 빛을 잃어가고, 또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상고하고 했지만, 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 비교했을 때 피상적인 말씀이에요. 실제가 아닌 비교해서입니다. 비교해서. 유대인들은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문화였고 삶이었고 그 지형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수천 년 전의 지형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참 묘한 대단한 민족입니다. 오래 시간이 지나면 수백 명만, 백년만 지나도 이름이 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그 성경 속에 있는 지명 안에서 살고 있고,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삶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감동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감동의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커요. 자, 유월절 예식 가운데에 그 한 예식이, 지금 우리가 이미 이제 그걸 해놨는데요. 이 matza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나 떡을 얘기하잖아요. 이 matza, 이 무교병을 세 덩이를 이제 그 인도자 혹은 그 가장이 준비했다가 이 세 덩이 가운데 덩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예식 가운데에 그 가장이 미리 숨겨놔요. 미리 숨겨놓고 그것을 찾는 아이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줍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 존과 크리스티 부부가 왔었어요. 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존은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크리스티는 미국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세 사람 부부인 거예요. 이 부부가 와가지고 처음 이제 그 크리스티가 결혼했을 때, 그때 유월절 때
시어머니가 그것을 하더래요. 떡을 세 덩이를 딱 이렇게 가져오시더니 그 중에 가운데 덩어리를 이제 빼서 반을 쪼개고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아이들 보고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찾으니까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왜 어머니 왜 이런 의식을 행합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잘 모른다. 전통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지켜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티 며느리가 그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랍비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신학교 교수, 목사님 모두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찾고 찾은 결과 이제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떡 세 덩이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고 가운데는 성자 예수님. 그 둘이 반으로 찢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것을 이제 숨겨놓는 거죠. 찾으면은 선물 줘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들은 문화가 삶이 사실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문화 속에 언어 속에 지형 속에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자,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말씀이 그들처럼 절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복음이 하나 되어질 때 진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될 때 진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주님의 거할 초소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들을 지키고 그들과 연합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할 초소. 여러분, 예수님이 거할 초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거할 초소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600만 건의 학살과 학대를 당해요. 600만 건이라면요, 하루에 8번 이상 괴로움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수십 명이, 매일매일 수십 명이 2000년 동안 매일매일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수십 명이.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럼 2000년을 쪼개보니까 하루에 그것만 해서 8명 이상이 죽었어요. 매일매일 2000년 동안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학살을 당했을까요? 사탄이 온전한 교회를, 예수님이 거할 온전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악랄한 짓을 하고 간교한 계략을 꾸민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하나가 되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한 분들은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도 느끼는 게 있어요. 말씀이 굉장히 깊어져요. 말씀을 보는 영적인 눈이 확 열려요. 왜? 이스라엘이 땅이 말씀이고 지형이 말씀이고 문화가 말씀이고 삶이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더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더 많은 말씀의 깊이 있는 지혜가 열릴 거예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해마다 이하나 목사님도 그러시면 한두 번 이상은 가는데 가고 오면은 말씀의 깊이가 달라져요. 왜? 그것은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실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4절을 볼 텐데 뒤로 넘어갑니다. 자, 합독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 혼, 몸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질병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을까요? 질병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모든 것이 완벽해져요. 온전해져요. 이래야지 진짜 예수님이 그걸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미세먼지,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미세먼지. 주로 저쪽에서, 서쪽에서 막 넘어오죠. 서쪽에서. 어느 나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남은 나라 약간 비판은 같아가지고. 그 미세먼지가 왜 나쁘죠? 거기에는 중금속들이 있어요. 중금속. 미량의 중금속들이 있는데 그 중금속들이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갖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만성질병, 고질병, 난치병들을 다 발생시키죠. 면역을 확실히 떨어뜨리고. 근데 문제는 이 미세한 중금속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몸속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통과해요. 통과해. 이 세포를 뚫고 통과하거든요.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사실 마스크 장사가 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써도 별 효과도 없어요. 미세먼지는. 마스크를 뚫는데 그냥 기분으로만 쓰고 있는 거지. 기분으로만. 보이는 이 큰 먼지 이런 것을만 잡는 것을 만족해야지 미세먼지, 중금속은 못 잡아요. 너무 미세해가지고. 뇌 속에 쌓이고 쌓이면은 치매라든가 이런 이제 뇌질환이 많이 발생하겠죠. 아니, 도대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 몸이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근데 주님은 말씀 안에 이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이나 구약의 말씀들을 소중히 붙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6월절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왔었죠.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10배가 넘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가정 고생은 다 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된 거죠. 노예로서 430년 동안 궁전을 짓고 뭐 성을 짓고 뭘 짓고 뭐 나중에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들은 죽였어요. 그들의 유일한 꿈은 무엇일까요? 해방되는 것. 자기 민족을 세우는 것.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또 꿈이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늘 기억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 민족, 너희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 너에게서 너의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복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계속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죠. 그래서 결국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제 메뚜기, 맨 나중에 독종, 악질, 우박, 어둠, 맨 마지막에 이제 장자 죽이는 것.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애굽 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놓아주게 되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장자를 치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이제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각 가정당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해가지고 이것이 없는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뭐 동물이든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를 다 죽였죠. 그러나 피가 있는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안만은 이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죠.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넘어가다 해서 유월이라는 얘기예요. 넘을 유월절. 넘어간다 해서 패스한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의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했었는데 그 전에 오늘 이제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은 고기, 무교병, 쓴나물, 그리고 허리에 띠를 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여기에서는 쓰이지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은 합독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여기 볶음곡식이 나왔어요. 이게 볶음곡식.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볶음곡식에 대해 크게 관심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 볶음곡식의 비밀이 굉장히 커요. 여기는 없지만은 여기 말씀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볶음곡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계속 먹어온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계속 먹어왔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유월절 세데르인데 세데르라는 표현은 뒤로 넘어가죠. 순서란 의미예요. 순서. 음식을 먹는 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전 5세기에 시작됐습니다. 5세기에 시작되었고 출애굽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는 64페이지로 된 하가다란 그 책자가 있습니다. 64페이지 된 하가다. 여기 이제 이 세데르, 유월절 세데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예식 세데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자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맞자, 누르게 당기지 않는 떡이나 빵, 그리고 포도주 외에 또 물 단지와 수건, 또 6가지 세데르 음식이 있어야 돼요. 6가지 세데르 음식. 뒤로 넘어갑니다. 자, 6가지 세데르 음식이 있는데 구운 양의 정강이 뼈 혹은 닭의 다리, 제로아라하고 두 번째는 삶은 달걀. 여기 지금 다 있죠. 세 번째 쓴나물. 또 네 번째 파슬리나 샐러리 혹은 양상추. 다섯 번째 소금물. 그리고 여섯 번째 하로셋. 사과에 호두나 잣을 으깨 가지고 꿀에 포도주가 계표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일종의 양념장이라고 할까요? 양념장. 여러분 고기 먹을 때 양념장 찍어 먹죠? 그런 식이에요. 자, 이 6가지 의미가 다 각기 다르죠.
각기 다릅니다. 정강이 뼈와 삶은 달걀은 예루살렘 제2성전이 파괴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한 것이고요. 자, 소금물, 다섯 번째 소금물이 있죠. 소금물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겠어요. 또 쓴나물은 당연히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또 고통에 겪었던 그 고통의 기억들을 잊지 말아라, 이러겠죠. 또 그리고 하로셋이 있는데, 이 하로셋은 진흙을 의미하는 하르시티에서 나왔는데, 오늘 이제 보시면 좀 알겠지만은 약간 진흙 색깔이에요. 땅 색깔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43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시죠?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성 만든 거. 이 진흙 색깔을, 이것만 보면 이제 그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종살이했던 것들이. 그리고 파슬리, 샐러리, 양상추 같은 건 이제 반전이 됐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오고 있다. 봄이 왔다. 해방의 때가 왔다. 생명을 회복할 때가 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오늘도 우리가 그거 할 텐데, 유대인들의 세데르, 6월절 세데르는 포도주를 4번 마셔요. 4번. 우리는 이제 성만찬 때 포도주 몇 번 마시죠? 딸랑 한 번이잖아요. 원래는 4번이에요. 4번. 네 가지 구원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인데, 첫째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세 번째,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네 번째, 내가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끝까지.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잔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마셔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가장이나 인도자는 이 첫 번째 잔을 마실 때에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녀들이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질문은 4가지, 총 4번씩 해야 돼요. 4번. 왜 4번을 해야 되냐면은 모세오경에서 출애굽에서 3번, 신명기에서 1번, 모두 4번에 걸쳐서 아버된 자녀들에게 출애굽에 관한 얘기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밤에 우리는 맞자 누굴 넣지 않은 떡이나 빵을 먹습니까?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이 밤에 쓴나물을 먹습니까? 세 번째는, 왜 파슬리를 소금에 2번 찍어서 먹습니까? 왜 쓴나물을 하루셋에 찍어서 먹습니까? 그리고 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뒤에 비스듬하게 기대서 먹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자는 출애굽 당시 일을 이제 재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있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찬양하면서 다누에라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하고 이게 흥얼흥얼하기 좋은 노래인데 다들 좋아해요. 이 노래의 의미는,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기쁜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러면서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저렇게 또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현재를 감사하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시죠. 그때 이제 유월절 음식과 맞자를 위해서 축복기를 하죠. 먼저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고생했던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예 생활 기억해라 이거죠. 이때는 똑바로 앉아서 먹어요. 뒤로 기대서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쓴 나물을 맞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빵 사이에 쓴 나물을 넣어서 먹어요. 여러분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진짜 맛없죠, 진짜로. 이따 우리 한번 준비가 됐으면 할 거예요.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이것을 힐렐 샌드위치라고 얘기하죠.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아까 우리 떡 세 덩어리에서 가운데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이게 숨겨놓는 거 하잖아요. 이 가운데 덩어리를 아피코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피코만.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 아피코만을 후식으로 이제 먹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자가 음식에 대한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네 번째 잔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마시는 거예요. 이때 네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집의 문을 열어놔요. 집의 문을 열어놔요. 열어놓고 이 잔은 엘리야의 잔이라고 그래. 이 잔만큼은 특별히 엘리야의 잔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도자가 포도주를 다 따라주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는 엘리야가 와서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엘리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말라기에서도 나오고 또 많은 성경 부분에서 나오고 있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 근데 아직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엘리야가 오기를 고대하고 하면서 이제 이 세대를 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엘리야가 오면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예식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세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자,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되고 하고 하나 되게 하냐 이거예요. 오늘 이걸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음식의 비밀이 있어요. 음식의 비밀. 자,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히 먹어야 돼요. 급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급히 먹는 거죠.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재건되었죠. 그들은 1878년 동안 세계 도처의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해 왔었죠. 그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건국이 됐습니다. 축하잔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축하잔치 했습니다. 독립선언을 선포한 지 32분 만에 이집트가 쳐들어왔어요. 급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급히 해야 되는 급히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32분, 1시간도 아니에요. 32분 되는데 이스라엘이 밀고 왔다니까요. 자, 이것은 지금으로는 뭘 얘기할까요? 예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주님 맞으러 급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적미적하고 이제 오나 언제 오나 하시면 안 돼요. 바로 가서 그분을 맞을 준비가 돼서 그분을 바로 맞으셔야 돼요. 휴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급히. 자, 허리에 띠를 신고 앞에 가봐요. 앞으로 허리에 띠를 신고 발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 유월절이냐. 허리에 띠, 발에 신은 이것을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구나 하는 것이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째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럼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설 수가 없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예수의 재림 전에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 막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수년 전에 간통법이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이번에 또 얼마 전에는 낙태법이 통과가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왜곡시키고 있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 허리띠로 단단히 무장하셔야 돼요. 진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이 두 가지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 같아요. 이나마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 살아난 민족이 회복된 민족이 없어요. 다 어려움을 당하고 거꾸로듦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양의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는 나라가 돼야 되죠.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허리띠와 신발. 그 다음에 이제 또 앞뒤로 넘어갑니다. 지팡이가 나와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손에 지팡이. 이 지팡이가 또 있죠. 지팡이.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삶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경 곳곳에 이제 몇 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이해해야 돼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에서 이제 기도할 때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죠. 감람산. 올리브가 많이 난 곳, 많이 이렇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올리브는 감람나무는 가지가 자라는데 몸통에서도 가지도 자라지만 뿌리에서도 가지가 뻗어나요. 특히 뿌리에서 뻗어난 이 가지는 감람나무 가지는 묘목이 됩니다. 묘목. 자, 여기서 이제 몸통에서 뻗어난 가지, 뿌리에서 뻗어난 가지가
이 명칭이 좀 달라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지팡이고 이게 막대기거든요.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호테르가 막대기인데 이것은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를 가지고 막대기를 만들어요. 이건 짧아요. 짧고 단단하고 굵습니다. 비교적. 정말 단단해요. 정말. 그래가지고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나운 맹수나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 하면은 이 단단한 나무로 패는 거죠. 패는. 집어 던지든지 패든지. 그래서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이거 호테르라고 해요. 호테르. 막대기라고 해요. 또 뒤로 넘어갈까요? 자, 감람나무 뿌리인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건 넷제르라고 해요. 넷제르. 지팡이를 넷제르라고 해요. 넷제르. 감람나무 뿌리 가지에서 만든. 이것은 굉장히 가늘고 길어요. 그리고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굽어져 있죠. 자, 이것은 양을 인도할 때 하는 거예요. 양을 셀 때. 우리에 들어간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셀잖아요. 그럼 이걸로 세요, 이걸로. 몽대로 패면서 패면 안 되잖아요. 막대기로 때리면서 세면 안 되고, 이걸로 이제 세는 거죠, 그 양이 자꾸 다른 데로 가려면 이걸로 하고, 그것은 또 계곡들이 많기 때문에 양이 떨어져서 밑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지팡이로 양의 이제 뿔이나 이런 데를 세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는 메시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팡이라 양떼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목자, 이것을 의미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아시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넷제르를 의미해요. 넷제르. 나사렛인 넷제르예요. 넷제르에서 왔어요. 올리브 묘목이라는 뜻이고 시편 28편 3절 합독합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넷제르 같으리로다. 넷제르 같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나사렛은 올리브 묘목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 곳.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노쓰리 혹은 노쓰림이라고 불립니다. 노쓰리, 노쓰림. 어디서 왔을까요? 나사렛. 넷제림에서 왔어요. 넷제림. 여러분, 이 모든 게 지금 말씀이 복음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더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유월절 의식을 왜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먹을 음식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나 떡. 그 밤에 고기를 불어 넣어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러 먹되. 근데 이 무교병은 누룩은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제 예수님 몇 차례 말씀하시죠. 이 누룩은 거짓 신앙,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음녀바벨론,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진리가 변질되게 하는 것,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또한 누룩은 이제 거룩을 의미하겠죠. 거룩.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온 집안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곰팡이 있는 곳을 다 제거를 합니다. 곰팡이 있는 곳. 가구가 물에 젖어가지고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곰팡이 쓸잖아요.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그 기간 되면은 이제 외국에서 온 이스라엘로 간 사람들이 이때를 노리고 있죠. 버릴 때를.
좋은 가구도 곰팡이 쓰러지면 버리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이제 지 집에 갖다 놓고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은 곰팡이, 누룩 이것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죠. 이건 뭐죠? 거룩한 거. 그리고 진리가 명확해야 되는 거. 변절되지 않은 진리가 되는 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간통법이 폐지됐고 낙태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점점 동화되고 가고 있는 것도 하나이고 또 설 자리가 점점 좁혀지는 것도 하나 의미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 가지고 청와대에 민원 넣고 국회의원들 막 들볶고 하면은 통과 못 됐어요, 이거. 근데 몇몇 사람들만 막 열을 내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잠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양고기는 이제 당연히 예수님을 예표하겠죠. 예, 예수님. 자, 양고기에다가 쓴나물을 먹어요. 양고기에다가 쓴나물. 왜 닭고기가 아니고, 우리는 오늘 닭으로 준비했는데, 왜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양고기일까요? 양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양으로 예표되기 때문에 양을 먹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그것이 건강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있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고기 중에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막 있잖아요. 이 양고기에 미네랄이 제일 많아요. 철, 아연, 칼슘, 마그네슘, 구리 같은 미네랄이 엄청 많고 비타민 B군도 많아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본초 강목에서 나오는데 우리 몸에 이제 기운을 돋아주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당뇨, 술 중독, 해독, 이뇨, 피부 미용, 피부 노화 방지, 골다공증 여러 가지 효능이 나와요. 양고기가. 그리고 공액 리놀산이 있어가지고 암 예방에 굉장히 좋고 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걸 먹게 되면 암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이죠. 빈혈 예방,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을 증강시키고 굉장히 좋죠. 양고기 많이 드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양고기가 다른 어떤 고기보다도 세균이 제일 많아. 좋긴 한데 세균이 많네. 이 세균을 잡는 게 쓴나물이에요. 이 쓴나물은 지금으로는 우리가 새비름나무라고 추정합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새비름나무.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아세요? 새비름나무. 이 새비름나무가 잡초예요. 잡초. 얼마나 잘 자라고 끈질긴지. 농사 짓는 사람, 밭농사, 논농사 짓는 사람 새비름나무 딱 퍼지면요. 그 논 버리는 거예요. 밭 버려. 얼마나 번식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그것만 번식하면 농부들이 막 뽑아내죠. 뽑아내가지고 길거리 던져요. 길거리 던지면 그게 다음날 또 살아서 나오네,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신묘하셔요. 그 새비름 나물에 속에 이 풀에 어마어마한 영양을 넣어놨다니까요. 아주 흔한 것에. 인삼에 이 고귀한 인삼 이런 데만 넣어놓은 게 아니고 새비름나무 아주 흔하고 끈질긴 생명을 자라고 어디서든 잘 자라는 이런 나물 속에다도 여기를 넣어놨어요. 건강식을. 이건 좀 약간 차가운 성질해 가지고
다혈질, 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좀 이제 좋은 적인데, 피부 종기, 여드름 해독시키고, 피를 맑게 하고, 암을 억제하고, 치매 예방하고, 장 운동 활발하게 하고, 변비 개선하고, 염증을 다스리고, 관절염, 콜레스테롤. 그래서 요즘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새비름을 알아요. 새비름을 이들이 다 이제 좋은 거 다 먹더라고. 참 지혜로운 민족 같아, 중국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안 그러지만. 여러분 신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쓴나물 새비름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양고기도 미네랄이 많이, 고기 중에 양고기 미네랄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새비름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미네랄이. 차처럼 하면 더 증가되기도 하고, 볶음국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대인들은 무슨 상황에 처했냐면, 몸이 체질적으로 영양실조인데요. 이상한 영양실조예요. 이상한 영양실조. 단백질은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 식물성 단백질이든지 동물성 단백질은 엄청 많이 먹어요. 과하게 먹었어요. 과하게. 두 번째, 지방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지방. 세 번째, 탄수화물도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뷔페 가면은 다 느낄 거예요. 밥을 한 공기 먹었는데 고기를 또 먹네. 고기를 실컷 먹고 나서 마무리 또 밥을 말아서 먹네. 밥배하고 고기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지방, 고단백, 고탄수화물, 과탄수화물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고지방, 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은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뼈를 지탱해주고 이렇게 건물로 얘기하면은 이런 이제 뭐 지붕, 벽, 바닥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건물 자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만 있다고 해서 건물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이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려면은 전기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구조 장치가 있어야 돼요. 참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네랄, 지방,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이 에너지로 바뀌고 그것을 면역력으로 증가시키고 뭔가를 하려면은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필요해요.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근데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미네랄하고 비타민 부족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뭐 사시사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과일들 거의 대부분 뭐 사과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뭐. 왜? 비닐하우스에서 자라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뭘로 재배하죠? 질소 비료. 따뜻하게 하니까 막 질소 비료 주니까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과일이 주로 뭘 먹고 자란 거예요? 비료를 먹고 자라서 비료. 노지에서 나타난 과일과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과일이 채소하고 과일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사과 하나 있으면은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거의 다 채워줄 수 있어요. 사과 한 개. 그것은 이제 노지에서 나온 거. 근데 이 비닐하우스에 자란 사과를 가지고 노지에서 나온 이 사과하고 비교하면 38대 1이야. 여러분 하루에 사과 38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철저하게 부족해요.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아무리 잘 먹었어도
철저하게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하게 먹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이 에너지로 안 바뀌고 내 몸에 쌓여가지고 비만이 오게 되고 면역 경력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당연히 약하죠. 당연히 약한 거예요. 미네랄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눈을 뜬 사람들이 뭘 만들었느냐? 건강식품 만들었어요. 건강식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분이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 이거예요. 거의 지방이나 탄수화물, 단백질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 거기다가?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어요? 그것은 넘쳐나니까. 부족한 게 미네랄하고 저기 비타민이니까 그걸 넣는 거죠. 그리고 효모도 부족하고. 또 섬유질도 잘 안 먹으니까 섬유질을 먹고 사는 세균이 있어요. 유산균. 우리가 섬유질 안 먹으니까 장내 유산균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 부족하면은 가스가 많이 차고 헛배 부르고 배가 나오고 살찌고 그렇게 되죠. 변비나 설사가 있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런 악순환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식품이 무조건 히트 칠 수밖에 없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건강식품이든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이거.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다 부족하니까. 마그네슘 부족해서 눈 떨림 오고 간이 피곤하고 셀레늄 부족하지, 망간 부족하지, 칼슘 부족하지,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 근데 놀라운 게 볶음곡식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그달 6월절이잖아요. 저녁에는 여리고 평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예. 볶음곡식을. 롯 2장 14절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 그가 볶음곡식을 주구에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사무엘상 17장 17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 속으로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사무엘상 25장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쳐야 나귀들에게 짓고. 여러분 이걸 보면은 볶음곡식이 제가 광야에서 먹었었고, 자 여기 지나서 이건 어디죠? 전쟁 당시, 전쟁 때 먹었었고, 또 이 세 번째도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이 막 피난 생활할 때 먹었었어요. 롯기도 여기서도 어려운 당시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 볶음곡식 이때 먹었다니까요. 광야 때, 전쟁 때, 어려움 당할 때, 왜 이때 막 먹었어요? 여러분 볶음곡식 만드는 것은 이제 살짝 뭐 시간마다 뭐 현미, 콩,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곡식들 있잖아요. 조, 기리 이런 곡식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물에 약간 불렸다가 혹은 살짝 쪘다가 이 후라이팬에 볶아요. 혹은 자연 건조시켜서 말리든지.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누룽지하고 일반 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누룽지하고 일반 밥하고 차이가. 밥을 이렇게 그냥 누룽지 말고 볶아서 이렇게 살짝 쪄가지고 볶아버리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 확 날아가 버리고 쌀 안에 있는 미네랄하고 바이타민이 증가가 확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쌀 눈에 혹은 쌀 눈에 이제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섬유질 안에도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많이 있어요, 원래. 근데 우리 사람 인체 구조는 이 간에서 고기를 소화하는
이제 담즙이 나오고 췌장에서 또 위에서 또 탄수화물이나 또 이런 단백질 소화하는 소화액들이 나와요. 췌장에 이제 단백질 소화, 뭐 위에서 이런 이제 탄수화물 소화 이런 소화액들이 나오는데 섬유질을 소화시키는 그 소화액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섬유질 안에 미네랄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미네랄 비타민이. 그건 먹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거의 안 돼요. 거의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의. 근데 곡식을 볶잖아요. 그러면 섬유질이 깨져. 깨져가 그 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내에 흡수하기 좋게 바뀌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달에 몇십만 원 하는 거 몇십만, 10만 원 기본으로 건강식품 넘어가잖아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더 비싼 돈 내고. 그냥 곡식 볶음 그것보다 더 좋은 거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자, 볶을 때 무슨 효능이 나타나냐면은 약간 타게 되죠. 약간 타요. 숯이 돼요, 숯. 숯의 효능을 아십니까? 숯. 물을 정화시킬 때 뭘로 하죠? 숯으로. 공기를 맑게 할 때 뭘로 하죠? 숯으로. 저도 이제 과거에 한약 지을 때, 약 지을 때, 특히 출혈 환자들, 장질환 환자들, 그 쑥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약재들을 태웠어요. 숯으로 만들어서 먹였어요. 그럼 병원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는 출혈, 자궁 출혈 환자들이 딱 열을 먹으면 딱 끝이는 거예요. 엄청난 지혈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장질환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태워서 만든 약재를 먹으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왜? 그 안에 미네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 중금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세먼지 속의 중금속. 중금속을 유일하게 해독할 수 있는 것이 숯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또 지금 현재 현대인들은 양이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음이온이 있고 양이온이 있어요. 양이온. 전기는 양이온이 많아요. 전기.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종류가 주로 양이온들이에요. 그래서 정전기 일어나요. 정전기. 이해가시죠, 여러분? 정전기 일어나요. 양과 양이 부딪히면 정전기 같은 게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 아시죠? 이렇게 되면은 양이온이 우리 몸에 많이 흐르게 되면은 여기 전기장판도 마찬가지고 양이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양이온. 많이 흐르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가 증가가 돼요. 활성산소. 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활성산소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나쁜 역할도 많이 해요. 그럼 새가 녹슬는데 왜 새가 녹슬죠? 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서 2 내지 3%는 활성산소가 돼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속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세포를 노화시키고, 세포를 병들게 하고, 염증을 유발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요즘 각각 갖고 있는 건강식품이나 약재들이 뭐죠? 항산화제. 활성산소를 잡아먹게. 근데 이것이 양고기, 쓴나물, 볶음곡식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 숯에는 약간 태우면은 음이온이 증가가 돼요. 음이온. 양이온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음이온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원적외선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음이온이 증가되고 원적외선이 막 이렇게 다량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게 둘이 합쳐져 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추웠을까요? 더웠을까요? 낮에는 좀 괜찮았지만 밤에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볶음곡식 먹으면 열이 나는 거예요. 몸이 냉한 사람들. 여러분, 요즘 왜 암병이 많이 걸리죠? 몸이 냉해서 그래요. 냉해서. 활성산소 때문에.
몸이 더 냉해지고 있고, 양이온 때문에 몸이 더 냉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체질을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해독시켜주는 것이고. 여러분 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음식 속에 숨겨놨어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볶음곡식이었어요. 전쟁 때 적군하고 싸우면 힘이 세야 돼야 약해야 됩니까? 힘이 세야 돼요. 볶음곡식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돼지고기 많이 먹고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힘은 얼마 못 가요. 반짝하고 말이죠. 반짝하고.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개 3마리를 시험했습니다. 새 부류를. 한 부류 새 개들에게는 술을 먹여서 술. 한 부류는 고기, 한 부류는 야채. 달리기 시합을 시켰어요. 달리기 시합. 술 먹은 애들이 제일 먼저 갔어요. 총알같이 가요. 총알같이. 근데 100m 가니까 그 다음에 고기 먹은 개가 따라잡았어요. 고기가 1등. 한 500m, 1000m 가니까 야채 먹은 애들이 끝까지 왔네요. 끝까지.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 나는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술 마시고 고기 주로 많이 먹고 미네랄 야채 안 먹으면 돼요. 바이타민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미네랄하고 바이타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 많이 드시는 거죠. 어디에 들어있어요? 볶음곡식, 새비름, 쓴나물. 그런데 요즘 쓴나물 싫어해요? 좋아해요? 안 줘요. 맨 단 것만 줘요. 단 것만.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달콤한 것을 계속 주는 계속.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게 하고 우리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해지게 하고 우리 몸이 병들게 만들고. 근데 주님은 뭘 우리에게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이미 음식 속에 말씀을 통해서 다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것이 아니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독하게 이쪽으로 안 가죠. 이쪽으로 안 가. 이외에도 많은데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이만 하고 넘어가죠.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거하실 초소가 돼야 돼요. 합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한 세 사람 교회. 합독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 반드시 우리 영혼 몸을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유월절 음식 속에 주님이 좋은 것을 두었어요. 믿으십니까? 좋은 것을 취해야죠. 근데 우리는 악한 것을 버리지 않고 악한 것을 취하려고 그러네. 고단백, 고지방, 고단백질, 맛있는 거, 단 거, 쓴 거 이런 것을 잘 안 먹고. 여러분 영혼 몸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흠없게 보존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을 볶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래서 곡식을 볶을 때
이게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이 엄청나게 증가되거든요. 여러분 토마토도 여러분이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비타민과 미네랄이 증가된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삶아서 먹는다거나 하면은.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비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야 되는데, 영혼 몸이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선호하고, 말씀도 이제 신약 시대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만 선호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지푸라기로 여기고. 여러분 아니에요. 이 둘이 합해져야 돼요. 말씀과 복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건강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주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혼 몸이 온전해지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이번에 우리 또 이한나 목사님과 18분이 이스라엘 가서 섬기게 됩니다. 정말로 좋은 거죠.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죠. 참 감사할 것은 어제 제가 이제 이 근처 어느 교회에 탈북자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에 한 세 사람이 표가 있더라. 한 세 사람 표.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간다는 일정이 딱 나와 있네. 이런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과 복음이 하나 되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실 초수가 되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할렐루야. 이번에 이스라엘 못 가신 분들은 다음에라도 가시면 돼요. 여러분 맛있는 유월절이 준비됐고 또 쓴 유월절도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